마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바라보시 만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하고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사. 하나님은 영생하사. 하나님은 영생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이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친지들, 형제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고향에 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그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아마 마음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지 아니하면은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출세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고 보란듯이 한번 내가 우리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부모님도 그냥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객지에 나올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70년대 이제 객지에 나오면 주로 공장에 다니죠. 아가씨들이든 총각이든 다 그렇게 다니면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일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저 고향에 다시 붙여줘 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장에서 이러면 죽지 못해 일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직업병도 걸리고 막 했지만은 그 동생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대학교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문이 일으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라든지 장녀는 살림이 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남은 농사 지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또 장녀가 있다면은 객지에 나가서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농사 짓는 게 꺼가지고 뭐라 했어요? 대학에 왔는 것은 꿈도 못 그런 거죠. 그러나 객지에 나와서 자기 돈 버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내 동생도 출세시키고 나도 출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공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공무원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또 어떤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정기용 그 회장 같은 분은 이 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평양 출신이가 그러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 고향을 떠나와서. 그래서 소를 몰고 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출세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를 몰고 올라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아멘. 예. 그처럼 뭔가 자기가 객지에 나와서는 출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항상 어디를 보고 죽는다 그럽니까? 고향을 향해서. 요즘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마음 두고 있어요? 북한 쪽에 자기가 평양이든지 아니면 뭐 신을주든지 이렇게 고향이 있다면은 죽어도 그쪽을 보고 바라보고 있다가 죽습니다. 항상 또 이제 망향의 동산 가서 또 보지요. 왜?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그리운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란 곳에 아직도 시골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하고 손대 먹고 자라난 그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출세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출세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 막 이를 깨문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는 영원히 그들을 붙잡아 놓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삭은 자기 두 아들에게 이와 약속하였고 야곱은 또 그와 같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또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벌써 야곱과 12아들들은 애굽에 들어왔죠.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네 외조부, 네 조부 그리고 네 아버지 이제 바로 그 땅이 바로 우리 조상의 땅이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 거기에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까요? 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의 종살이하고 노예같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갈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 저기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결코 남에게 뺏길 것이다. 우리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돌아가게 하소서. 거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살이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권념하사 이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후손들이 돌아가죠. 430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가는데 430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지도자를 앞세우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또 순종을 잘 했더라면은 그들은 바로 돌아가고 사흘 길이만 간다는 것입니다. 할 것을 그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광야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홍해 길을 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이란 그 세월을 또 허비하게 되죠. 후성세를 보내죠. 그리고 광야에서 불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주림이 있고 춥고 더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또 자손을 낳고 기릅니다.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 또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고
가나안이 다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다 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어느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죠. 사사들이 있을 때는 순종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이렇게 배반하고 또 우상을 돌아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되죠. 맨 먼저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려집니다. 언제 갈려집니까? 다윗 때는 천하 통일했습니다. 다윗 때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그 인근에서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과 번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죠. 어떤 주변 나라도 그를 전쟁하고자 하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늙음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로몬은 인근 이방 나라들과 이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한마디로 정실과 후실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1000년도 살지 못하는데 말이요. 1000명이 되니 말이요. 어쨌든 그들이 오면서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가져왔을까요? 우상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시오면서 자기가 숨기던 우상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으니까는 감히 후궁들이든 또 궁녀들이든 왕비든 감히 그 앞에서 우상을 꺼내지도 못하죠. 그런데 늙고 정신이 오락가다 하니까는 자 왕이시여 나에게 이거 해줘서 내게 마음이 없나 봐요. 아니 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궁전에다가 다 넣어놓고 지 맘대로 여기도 제사 저기도 제사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이 그냥 밀검이든 뭐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렇게 참말로 솔로몬을 사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늙음하기는 그냥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선자가 뭐라 합니까? 꼭 그 병든 대화를 보는 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는 이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겠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범죄도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약속이. 그러나 너의 후손에게는 이 나라를 떼가지고 너의 대적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면은 여로보암은 다른 종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이방 나라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선자가 말하죠. 그 사람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 옷을 찢어라. 쭉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거는 네가 갖고 이거는 바로 솔로몬이 가질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미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저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만 이제 그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싸울 때에 서로 남북 전쟁하듯이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항상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하고 또 싸우죠. 그러다가 먼저 북방 이스라엘 먼저 이방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까지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른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만큼은 왕이시여 당신도 바벨론의 임금에게 돌아갔어. 거기에서 바벨론 임금을 섬기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온 유다인들아, 너희들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 볼모로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모두 다 싫어하겠죠. 이게 명분이 보여. 그렇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70년 만에 다시 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의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큰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왜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도 항상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통곡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통곡하죠. 다 아수르에서만 멸망하고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제 성전 재건립된 성전입니다. 46년 동안에 다시 세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시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돌아가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가나안이 그들에게, 가나안 곧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이름을 둔 그곳이 그들에게 가장 그리운 곳입니다. 조상들이 누렸던 그곳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다른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디아스포라 그러죠.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항상 우리는 이 땅이 없지만은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중에 또 흩어지죠. 그것은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졌다가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찾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것 자존심, 그것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아무리 멀리 나라갈지라도 그 나라 자신의 전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신의 백성이다 해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돌아갈 곳을 지정해놓고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해놓고 심으신 그 가나안을 이렇게 사모하여 열망하고 기다렸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곳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자기 조상의 뼈가 있고 무덤이 있고 조상들이 살던 그 곳,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곧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자, 어린 아기가 말이요, 어머니 품 안에 안기든지 어머니 등에 엎여 있으면은 어머니가 가는 집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엄마 못 믿겠어, 내가 알아서 갈게 하다가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 영광이 뭡니까? 또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실제로 저 하늘에는 피조된 빛이 필요 없는 그런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는 진실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태양빛도 깜깜할 무색할 정도로, 총감같이 검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 하늘은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걸음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느냐,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제가 항상 출근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어떻게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전도를 하게 하소서. 그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꼭 한 명 이상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바쁘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어디 가서 납품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가서는 뭐합니까? 가서는 반드시 내 본업인 이 주부를 갖다 주면서 예수를 반드시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복받습니다.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게 영원히 쓸모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본업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을 때는, 끝마치고 있을 때는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은 그날 하루는 공친 겁니다. 허송은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나라를 소망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곳은 왜 가야 됩니까?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어딥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가져온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과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망했으나, 그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내가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침례를 내가 받음으로 물과 곧 예수의 말씀, 예, 그 신령한 말씀, 신령한 것을 내가 먹었다 이겁니다. 신령한 음료를 내가 마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떡이다. 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산떡이라. 나는 신령한 음료라. 예수의 피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예수의 살은 산떡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음료와 산떡을 우리가 먹고 마셨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아담에게 속한 것은 도끼로 나무뿌리부터 찍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접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면 문제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빛 가운데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내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얻어서 저 하늘에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는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옷과 같이 벗어놓고 이 영혼이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은 저 하늘 가는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빛